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뭔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저희는 얼마든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여러 가지로 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속의 성취다 라거나 십자가는 사단과 악에 대한 승리다.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요구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준다 라거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대한 계시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히 드러난 사건이다. 또는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 사랑, 무한 용서다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십자가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저는 무엇보다 죄 용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죄를 사하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사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속죄 제사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 성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속죄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제물이 손에 들려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성소와 제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16절까지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이 말씀 4장 끝부분이죠. 뒷부분 이하를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는 본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의하면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이죠. 영어로 다시 말씀하면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ascended into heaven, Jesus,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굉장히 큰 건데 대제사장 이렇게 말했다고요. A great high priest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긴 한데 탁월하다, 우월하다, 비교 불가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왜 큰 대제사장인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에게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은 아론 계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이렇게 아주 그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론 계열이면 인간의 육체를 따라 족보와 전통을 따라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 제사장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나왔다는 말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인데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나오면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맹세, 약속대로 제사장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의하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열의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이기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장 25절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희생 제사를 집례하시러 오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제사에 필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의 희생 제사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통해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하늘에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참것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성소는 땅에 있죠. 장막이죠. 그것은 하늘 장막과 성소의 카피,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땅에서의 성소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제사장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물을 삼아서 들어가서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피 흘림이 없애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말씀을 쫓아서 자기 자신도 그 말씀을 피하지 않고 성경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둠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기를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완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피가 아니고 자신을 희생 제사로 제물로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 제사는 누구에게 하나요? 신께 합니다. 일반 종교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복 받으려고, 노를 풀어보려고, 기운이나 운이나 재수가 좋게 하려고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 중보자, 중매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도 굉장히 목욕제계하고 상당히 도덕적으로도 자기를 분별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나서 무당도 구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 이것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 드린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희생제사로 돌아가셨다. 이것은 독특하다, 유일하다, 비교 불가다, 탁월하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강조 또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왠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소가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기를 기꺼이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자기를 드려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한 번, 그리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유효한 희생 제사로 드려졌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땐 백성들이 죄를 씻기 위해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바로 저는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돌아가신 희생 제사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는 제사로서 불완전하죠. 왠가 하면 사람 제사장이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장막에서 드리니까 불완전합니다. 양심에서 진 죄를 씻을 수 없는 짐승의 피로 드리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흠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양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희생 제사를 준비해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플래닝하셨고 계획하신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효과가, 은혜가 전달이 될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죄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들과 세우신 새 언약의 대표로서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죄인들의 대표로 언약이 요구하는 바를 다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주는 혜택들을 예수 그리스도 대표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함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식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대표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 원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죽으심도 연합이 됩니다. 부활도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사건과 스토리가 once for all, 단번에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여시키게 만드는 이런 원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알을 통해서 하신 거죠. 참여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침뱉음을 당해야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주먹질을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가시 면류관을 씌움받아야 마땅합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혀 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피가 나야 됩니다.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싹을 다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나를 동정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나를 아신다. 이 동정하신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숨바다이 그 말인데 제가 예전에도 비유해서 말씀드린 대로 집 나간 자식이 멀리서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걔 처진 어깨 걸음걸이 사이즈 정확히 모르는데도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이 솟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가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연합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고 가는 것으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라고 한다면 죄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그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속죄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일반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단지 십자가를 주술적으로만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플래닝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다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는데 십자가 하나님의 입증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공감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시는 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어떻게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이 입증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방식만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십자가 사건을 보면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요, 의요, 하나님의 거룩이요, 구원함이 되셨다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입증된 거에는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나님은 의롭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가령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만 말해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기독교는 모든 걸 다 포용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다라고만 얘기하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 종교와도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연합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근거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포용성이 있다는 말 하나 가지고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안에 지혜도 의도 거룩도 구원도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성품만을 말해야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요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like a nutshell,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마틴 루터의 주석 따른 것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주석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의 존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독생자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주석했고,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액션이라고 주석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만한 단순한 원리가 없다고 주석했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기회라고 주석을 했고,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이라고 주석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말은 the greatest conviction, 가장 큰 확신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서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입증, 실증, 증명하시고 호소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용서가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심벌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희생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